번의 방법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읽어볼까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22절부터 봐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그쵸?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도 욕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맡기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는데 친히 나무에 달렸다라는 거는 뭐예요? 어디예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친히 억지로 그냥 강제로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친히 자원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 어떻게 해요? 내 제 문제 해결 못하죠? 우리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주신 거 진짜 너무 감사하죠? 그 방법밖에 없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 죄를? 그래요. 내 죄를 담당 이미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으니까 담당시켰는데 정말 담당하셨나요? 그래, 여기 오니까 주님이 하셨대요. 시켰는데 하셨대요. 친히 하셨대요. 분명히 하셨어요. 뭘 담당하신 거예요? 그럼요. 우리 주님이 내 죄 문제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 죄 문제를 다 빚갚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 문제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어디 갈 죄? 지옥 갈 죄.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셨어. 다 담당해 주셨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할 게 없어요. 그쵸? 주님이 다 해놓으셔서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옥 갈 죄를 우리 주님이 친히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 그거 믿어지세요? 그래, 믿어지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기뻐 뛰지요. 그래요. 그런데 그거 다 알고도 어떻게 해요?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계속 뭐하고 지옥 가는 죄하고 씨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거는 믿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듣고 알고 있어도 그거 믿는 건 아니에요. 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친히 내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난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과 아는 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그래요. 하나같이 그거 다 안다고 얘기하고 보혈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요. 근데 실제로 행동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알아. 어떻게 하고 죄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보면 안단 말이에요. 해결된 사람은, 해방된 사람은, 죄값을 지불했다고 믿는 사람은 그거 갖고 애쓰고 힘쓰지 않지요. 그래요. 친히 주님이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는 왜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죄의 담당은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죄의 담당은 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를 아직도 몰라. 죄의 담당은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죄의 담당은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죄의 담당은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죄의 담당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어 주셨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누구 죄에 대해서? 그래, 예수님은 죄도 하나도 없으시다 그랬죠? 거짓도 없으시다 그랬죠? 범죄함도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셨다는 것은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예수님이 이 죽으심으로 이미 다 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에 의해서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제가 지금 출애굽기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요, 절대 그 제물을 흠이 있는 거는 절대 드리면 안 돼. 그쵸? 그때 보면은 흠이 있는 거는 절대로 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물이 마음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담당해 주셨는데 우리의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절대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하자가 있어서는 안 돼.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다 이거는? 그거는 흠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티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 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안 믿는 거 아니야. 믿는데 단 1%라도 거기서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 우리 주님은 내 죄에 대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다 담당하신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뭐예요? 이미 다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안 가는 거고 그 죄하고 내가 씨름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왜 무슨 죄는 지옥 간다고 얘기하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믿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죄를 이미 내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통과해야 돼. 그러면 내가 천국 가려면 의인만 들어가는 거죠. 죄인은 못 간다고 했으니까 의인만 들어가야 되는데, 의인 되는 데는 반드시 또 통과돼야 될 게 있어요. 이 죄에서 죽은 사람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해야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죄쯤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의에 대해서 살 수 있으려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정말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우리요, 죽을 때요, 여러 모양으로 죽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죽는 거예요. 내가 인류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죽습니다 하고 죽을 수 있다고요. 그쵸? 근데 부활 안 하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다 거짓말이지. 그쵸? 우리는 어차피 이리나 저리나 죽잖아요. 그렇게 하고 죽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하죠? 막 그 사상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다가 막 석유 뿌리고 그냥 뭐를 위해서 그냥 난 막 투쟁한다 이러면서 그냥, 그쵸? 자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에 이르른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에 이르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려면 의로워야 되는데 그 의는 우리 주님의 부활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병도 치료해 주시죠. 그래요. 우리 중풍병자가 내가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고 내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게 쉽냐? 어떤 게 쉬워요? 둘 다 쉽지 않아요. 그쵸?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셨어요. 그쵸? 그래. 우리 생소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37년 된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 어떻게 했어요? 안수했어요? 전혀 손 안 댔어요. 예배 도중에 찬양 중에서 우리 주님이 그 허리 그냥 순식간에 그냥 펴주셨죠? 그래요. 그렇게 주님이 친히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요. 눈이 너무 그냥 시력이 나빠지신 분도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셨고, 허리 꼬부라지신 분, 또 강주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었죠? 허리가 너무너무 꼬부라져 계셨는데 그냥 주님이 그냥 허리를 딱 펴주시는 바람에 동해에서 차로 가득 타고 집회 왔어요. 그 기적을 보고, 그 치료해 주시는 걸 보고, 그렇게 우리 치료해 주신 거 진짜 엄청난 역사 많지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쵸? 여러 환자들을 우리 주님은 진짜 그것만 책을 펴내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친히 해주신 거예요. 그쵸? 사람에 의해서 한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 주님은요, 이 주님을 모르면 길을 잃은 걸로 다 보셔.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걸 길 잃은 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모아 목자와 감족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잃어버린 양 아닌 거예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목자 만나지 못한 거예요.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예복 안 입은 사람은 결박해가지고 바깥 어두운 게 집어 던진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를 갈면 슬피 운다 그랬죠? 그 음부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슬피 운다니까요. 그러고도 주님 만나서 재판자리에서 흰보자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그냥 직분 내세우고 뭐 권능 내세우고 내가 사역에서 귀신도 쫓아나는 거 내세우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주신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 한 목소리 해도 한마디도 없어.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런 사람 다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정말 담당해 주신 거 믿은 사람은요,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죄를 해결해가지고 지옥 면하고 천국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지옥 가까워서 죄에 눌리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잃어버린 양이에요. 아직도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담당하신 이 예수님 믿어진 사람은 완전히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해방된 거라고요. 완전히 자유의 몸을 누린단 말이에요.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가 단 하나만 지어도 어떻게 판결을 받는 거예요? 사형수라고요. 사형이라고요. 그러면 죽게 되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렸을 때는요, 몇 번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우리 한 번째도 사형수고, 죽고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죽음은 한 번째를 위해서 단 한 번에 돌아가셨고, 단 한 번에 단번에 해결도 하셨고, 한 번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거는 한 번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우리의 죄는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한 번의 죄를 위해서 죽으사 어떻게 해요?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죠? 근데 우리 주님은 원래 어떤 분이에요? 의인이시죠? 의인으로서 누가 불의해요? 누가? 곧 내가, 그쵸? 불의한 나를 대신하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라고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요. 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 정말 믿으세요? 정말 의심 없어요? 근데 왜 여태까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믿었어요? 복음 모르는 거죠?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아직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아직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제 것도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서 내 불의를 대신해서 반드시 죽으셨다고요. 죽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그 죄값을 지불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대신 하셨다고요. 하셨으니 하면 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셨으니 기록됐으면 이미 하신 거라고요.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대신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이거 정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각자가 그 열매를 보면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면 내 죄를 대신해서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결과로 어떻게 나에게 혜택이 오는 걸까? 주님이 죽으신 걸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그 다음에 대답. 하나님 앞으로 누구를? 이는 우리를 곧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내 죄, 내 불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유는 나를 어디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나는 지금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어주신 이유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자,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게 날마다 내가 죄를 회개해서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불의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내가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인도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 내 불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사람은 지옥 간다며. 우리 주님의 죄는 어떻게 해요? 어떤 죄도 죽음으로 이미 다 대신하신 거예요. 우리 자살, 제가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거 갖다가 희소시키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주님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는 소리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의 하신 일을 갖다가 저하시키니까 하는 소리예요. 자살죄를 도전한다든지 뭐 한 번에다든지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딴소리 하지 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죄를 다 대신 했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를 막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고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제 믿어지세요? 그래요. 지금까지 그게 안 믿어진 사람.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나 보혈을 믿는다니까요. 어떤 죄도 보혈로 씻어진다고요. 해결된다고 얘기해놓고 자, 사람은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 우리 주님의 이 죽으심으로 내 어떤 불의도 우리 주님은 대신하셔서 나는 언제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믿음이라야만 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몸으로 오셔야만 내 죄를 담당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몸으로 오셨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왜요? 내 불의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어. 그러나 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다시 말해서 부활. 그쵸?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래요. 우리 주님은 몸으로 오신 이유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오신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어서 다시 부활하실 수 있지요? 그래,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짜로 나는 어디 갈 수 있어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는 천국 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했기 때문에가 아닌 거예요. 복음하고 바꾸지 말아요. 예수님의 죽으심하고 그거하고 바꾸지 말아요. 사탄은 그거를 바꿔놨다고요. 자, 예수님이 오신 날, 그래서 어떤 날은 있었었죠? 정확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거를 지금은 뭐라고 표현해요?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산타 할아버지가 왜 거기서 등장을 해, 거기서? 예수님을 갖다가 산타 할아버지로 사탄이 싹 바꿔놨다니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갖고 온대. 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선물은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오신 거죠? 사탄은요, 뭐예요? 금방 또 잊어먹었어. 누구? 산타 할아버지, 사탕 말고, 산타 할아버지로 바꿔놨다니까요? 응? 맞아요, 그렇게 바꿔놨다니까요? 지금 뭐예요? 뭘 지금 바꿔놨어요? 복음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기록해 놨는데, 응?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지금 싹 바꿔놨잖아요, 지금. 이건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성경 어디 봐도 내가 날마다 진 죄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신하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상고하시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 거짓말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딱 완전 펄펄 뛰고 일어나. 근데 누가 그러는지 알아요? 맞아요. 주의 종들이 더 그래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설교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걸 거짓말로 얘기하냐고. 왜? 그래갖고 교인들을 전부 다 죄 아래 묶어놓고 있어. 전부 다 완전히 노예를 만들어 놓고 그냥 죄에 눌려가지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겁게 하는지를 몰라. 해방을 시켜줘야지. 교회는 하나가 오면 죄에서 해방을 시켜줘야지. 예수님이 그 죄를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당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죄에서 해방을 시켜놔야지. 이 선물을 소개를 해야지. 그냥 죄 아래 묶어놓고 날마다 회개하라고 이러고 막 완전히 그냥 막 뭐가 돼가지고 자기가 무슨 그냥 대학마마처럼 그냥 완전히 굴림을 하고 있다니까. 응? 그런 장본인은 그러면 죄 안 지어? 당신 죄나 잘 관리를 해야지. 다 자기도 못하잖아요. 그쵸? 응.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짓지도 못하고 너희 조상도 짓지도 못하는 그 무거운 멍에를 왜 제자들에게 지우려 하느냐?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왜 너도 사실 너도 못하고 네 조상도 못하는 거를 응?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교인들 앉혀놓고 괴롭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해방을 시켜. 예수님이 해방시켜 놨는데 적어도 주의 종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 죄에 대해서 해방시켜줘야지 주의 종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의의 강명의 천사를 갖다가 가장한 거예요. 나와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일꾼 아니에요. 의의 일꾼으로, 천사로 가장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따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능히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날마다 죄를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깨끗하게 청산하셨어요? 더 이상 내가 뭐 할 게 없게끔 해놨다고요. 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이 대신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다고 얘기하셨다고요. 다른 얘기하지 마요. 그렇게도 주님은요 그런 말로 심판 안 해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 갖고 이 약속 우리 주님은 미쁘신 주님이시라 그랬죠.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 주님은 진리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예요. 참이라고요. 절대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고요.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우리가 더 이상 조금이라도 0.0001%도 플러스 시킬 게 전혀 없어요. 날마다 죄 해결 안 하면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 아시겠죠? 나를 이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구세주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 죄를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구세주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확실하게 보라고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더 한번 정확하게 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나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내가 날마다 회개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길래?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죄를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다고 이미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는 그냥 어떻게 해요? 신나게 룰루랄랄라 하고 찬송 부르면서 거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하늘나라 가는 사다리다리 만들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어요. 그쵸? 내가 곧 길이라 그러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진리라 그러셨다고요. 생명이시라 그랬더니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썩지 않는 생명인 거예요.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예수님이 계셔야만 나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걸로 안 돼요. 자, 어떤 신학생이 물었어요. 사모님, 순교 한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순교하면 천국 간다 그랬어요? 순교하면 죄 다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 순교한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요? 순교한 사람 많지요? 순교한 사람은 어디 가야 돼? 어떤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말할 수 없이 핍박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순교했다고도 천국 가는 거 전혀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요. 내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는데 속지 마요. 예수님 아니면 천국 못 가요. 오직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핍박받았다고 내가 그 순교당했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순교당하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그래서 순교한다고 천국 간다고 성경에 어느 곳에도 없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님 뿐이거든. 비록 순교했을지라도 복음 못 깨달았으면 못 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때? 할아버지는 살아 계신대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복음 전하겠대요. 누구 아들인지 알아요? 엄마 아빠가 목회자예요. 필리핀에 선교 나가고 있고요. 선교하고 있는 자녀라고요.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목회자 자녀인데도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종들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지금 제일 문제인 거예요.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가족들을 온통 다 지옥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본인은 안 가요?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핍박받고 내가 대가 지불하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한 거 조금이라도 그게 감히 절대 말은 안 한다 그러지. 보혈로만 간다 그러죠. 근데 딱 체크해보면 딱 알아요. 딱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안 속아.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요. 플러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으로 끝나면 뭐 때문에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 그게 뭐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어요? 우리 주님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말씀 그냥 대어낼 뿐인 거예요.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요. 주님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분명히 깨달아야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 고린도전서. 복음 깨달은 사람 간증 딱 하는 거 보면 다 나와요.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이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불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했는데, 근데 만일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망한 거야, 그쵸?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그쵸? 왜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이 부활해 주셔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 정말 맞네. 부활하신 걸로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게 믿어진 사람은 죄하고 씨름하지 않지요. 씨름해서 될 게 아니니까, 날마다 회개해서 해결될 게 아니니까,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우리 주님은 부활을 하심으로써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절대로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님. 그럼요. 그 다음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이미 하신 거예요? 언제 구원하셨어요? 나 태어나기도 전에 다 해놓으신 거예요. 죄에서 완벽하게 다 구원해 놓으셨다고요. 구원하사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죠?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되지요? 그래,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우리 가면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죠? 그래요. 나하고 변론하자. 나에게로 와라. 주님 계속 지금 부르신단 말이에요. 다 구원해 놓으시고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다 해 놓으시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이 구원은, 이 거룩함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하심이 아니요.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구원은요. 절대 우리 행위대로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대가 지불한 걸로 절대 되는 거 아니다. 순교해도 아니다. 전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다고 하는 거 보면요.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한 거 쫙 나오는 사람은 다 아니다. 구원? 아니다예요. 오직 어떤 사람이 오직 자기의 뜻과 영혼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구원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뭘로? 은혜로 하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놓으신 거,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해 놓으신 거, 은혜로 나에게 거저 주신 거, 그쵸? 그것을 내가 받을 때 되는 거라고요. 믿을 때 되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께로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선물 받죠? 그러면 선물은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로 가야 되겠지요?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행위 안에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거룩함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 자기의 뜻 곧 누구? 하나님의 뜻을 언제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 은혜로 이미 해놓으신 거라고요. 아셨지요? 그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그 다음에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에는 구원에 대한 뭐예요? 지혜를 얻게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그대로 세세하게 자세하게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구절구절 한자 또박또박 보셔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그거는 덮어놓고 믿는 거는 무지하다 그러는 거예요. 책임 안 져요? 우리 주님 책임 안 져요? 그래서 성경을 낱낱이 봐야 돼요. 성경에는 무슨 지혜를 주신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을 얻게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경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놨어요? 예수님. 곧 누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뭘 어떻게 했다는 거 자세히 기록돼 있어요. 구절구절 어디를 봐도 구원은 누가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가 되는 거 아닌 거라고요. 내가 충성봉사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은 주님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야단쳤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을 행해서냐 이러고 막 야단쳤잖아요. 여러분 야단 맞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그쵸?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펴서 그대로 낱낱이 보고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 성경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혜 다 갖고 싶지요? 그래요. 구원 받으셨나요? 예, 그래서 그 대답이요. 성경대로 아니면요. 다 가짜예요. 가짜는 주님 책임 안 지셔요. 말씀대로 할 때 주님이 책임지셔요. 요한복음. 자, 그래서 주님이 간곡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정말로 간곡하게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하시는지 봐요. 5장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미 아시고요.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교리대로 그냥 자기 신학대로 전부 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떠나가지고 이제 속아가지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제발 좀 내 말 들어라 그래요.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어디에 돼 있어요? 24절에 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제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덮어놓고 무턱대고 그러지 말고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제발 성경 말씀대로 듣고 믿으세요.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해놓으셨다 그랬지 우리의 신앙생활 의로운 행위로 됐다고 절대 말한 적이 없다고요. 그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없어요. 죄값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제발 내 말 듣고 내 말 믿어라. 제발. 그렇게 할 때 뭘 주신다고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으면 뭘 주신다고요? 영생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도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 믿으면 절대 영생을 얻지 못해요. 지옥에서 면할 수 없어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님 말씀대로만 듣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데요? 그렇게 엉뚱한 소리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나요? 주소가 어디 있느냐 딱 물으면 설교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다니까요. 그 목사님 돌아가시면 나 책임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인 거예요. 예수님 음성 정말 지금 듣고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지금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 말씀 안 들리면 그저 내 주장, 내 생각, 내 행위 주장하면 무슨 죄 지면 지옥 간다더라 자꾸 그 고집하면 살지 못해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래요.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라고요. 이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 아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그랬죠. 성경에서는 구원이나 영생이나 똑같은 거예요. 영생을 얻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성경을 상고하거냐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예요? 자세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모르면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건 예수님을 모르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잖아요.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제 곧 나와요. 예수님께 다 해결해 담당시키셨잖아요. 그쵸? 담당하셨어요. 주님이 다 제 문제는 해결해놨어요. 내가 할 거 없게끔 다 완벽하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아셨지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로 가야만 영생이 있는 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영생은 예수님께만 있는 건데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않아. 전부 다 자기가 뭘 해가지고 하려고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요? 왜 그랬어요? 그래요, 몰라서 그랬어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대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가야만 영생 얻는 거예요.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으셔야만 영생 얻는 거예요. 근데요, 대다수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벌써 다 알고 계셔요. 지금도 태반이나 예수님께로 오지 않아. 이 말씀, 분명한 기록된 말씀대로 오면 주님이 정확하게 영생 얻는 방법, 구원 얻는 방법, 다 그 얻는 지혜를 주시지요. 정확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 주님 책임지셔요. 그래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 죄를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셨다라는 거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얘기죠? 죄값을 지불은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망에 내어주셨다는 얘기거죠. 누구 범죄 때문에? 나의 범죄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의로운 거죠. 이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스스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곧 누구를?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셨느니라. 그랬죠. 부활하셨지요? 틀림없이 부활하셨지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의롭담을 얻을 수? 나는 의롭담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선물 주고 싶단 말이에요. 이 선물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요. 목사님 이 선물 받으셔야 되겠지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언제 죽어도 어디 갈 수 있게끔? 천국 갈. 의롭담을 얻은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죄를 막론하고 우리 주님은 이미 대가를 내어주셨어요. 우리 어떤 범죄도 우리 주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함을 제가 있는데, 원래는 있는데 앞으로도 살면서 지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틀림없이 똑같이 죄를 지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저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제게 회개 안 해요. 지옥 갈 죄를 회개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옥 갈까 봐서는 절대로 나는 날마다 회개 안 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주님한테 잘못할 때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죄송해요. 그렇게 그 얘기는 하지요. 우리 가족끼리 살면서, 부부끼리 살면서 실수할 때 있지요? 막 말을 함부로 할 때도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화날 때 그렇게 했다가 돌아서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보 미안해. 그렇죠. 애기한테도 그럴 수 있죠. 엄마가 아까 좀 너무 심했지? 미안해. 그리고 아이를 또 엄마 잘못했어 해야 되는 거죠. 안 한다고 가족 아니에요? 가족 안 될까 봐서 그래서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실수해가지고 여보 미안해 안 하면은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잘못했어. 아버지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안 하면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호직에서 파가는 거예요? 아니잖아. 아닌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하나님 만들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의롭담을 한번 받았으면요 영원토록 의로운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면서 죄를 짓든 안 짓든 의롭담을 얻은, 어차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돼. 대책이 없어. 그래서 뭐 어떻게 내가 의롭다고, 죄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인정해줄게, 여겨줄게, 이거 의롭담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옥 갈까 봐서는 절대로 회개할 필요가 없어. 한 번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 선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무슨 감동을 주는데 빨리 순종 안 하면 나중에 결국은 순종 안 하면 못 견디지요. 주님하고 관계가 불편해서 못 견디지요. 주님 사랑이 나는 너무 좋은데 이게 막혀버리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살 맛도 안 나고 소망도 없지요. 그런 게 어떻게 해요?
나 고집 부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순종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고 나면, 주님, 나 빨리 순종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죠? 그러다 또 순종하고 나면 이제 주님하고 어떻게 해요? 관계가 다시 기쁨의 관계로 회복되지요? 그렇게 안 해, 순종 안 했다고. 지옥 가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목의 사모는 무슨 회개도 안 한다더라. 그렇게 말하지 마요. 그거하고 지금 지옥 갈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갈죄는 회개로 되는 건 날마다 회개로 되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주님 뜻대로 잘 안 한 거 죄송하지요? 그러면 그냥 아이엠소리 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거 용서 안 해주시고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믿는 거예요. 그거하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지옥 갈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방된 거라고요. 이 선물 받기만 하면 되겠지요? 믿어지세요? 믿어진 사람만 이거 선물 받게 되고 믿어진 사람은 이것을 간증하게 되어 있고 주장하게 되어 있고 말하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이 선물 받은 사람이요. 내 가족 딱 돌아보면 뭐예요? 아닌 거 대반 알고 그냥 주님 우리 가족 구원해달라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요. 그냥 그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줄줄줄 나오죠? 그래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구절구절이 우리 주님은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시죠?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어떻게 써요? 나 아직 죄인이에요. 맞아요. 아직도 그 안 믿은 사람은 아직도 죄인이야. 예수님이 다 죄를 해결해놨다 해도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근데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어요. 그쵸?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다고요? 그 사랑을 확실히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죽음으로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야만 내가 지옥 안 가는 건데, 그래서 죽음으로 확실히 증명해 보인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이 죽음은 피인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거는요. 의인 되는 거는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되는 거라고요. 날마다 회개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나의 선행으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또 더욱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진노하심은 어딘 거예요? 그래요. 그 심판도 되고 지옥도 되는 거죠.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구원은요, 이 진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 내가 진노하심에서 절대 가지 않는 이 구원도 예수님의 피인 거지. 내가 신앙생활 예쁘게 잘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냥 상급인 거예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절대적으로 예수님 이 피로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되는 거라고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억울할 거 전혀 없어요. 억울한 거는요.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억울할 거 없고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그럼 여태까지 나 신앙생활 한 건 뭐야? 전부 다 모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해도 없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자기 행위다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냥 오랫동안 왜 그냥 그렇게 충성봉사한 게 아까우냐고요. 그걸로 해서 구원받는 줄 알고 그걸로 해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그쵸?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온 거는 전부 다 천국 갔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다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없어요, 그냥? 없어요. 지옥 가면 그게 내가 목마를 때 물이 되어줘요? 네 이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어줘요? 응? 그렇게 그냥 거기서 그 뭐 밑에서 뭐예요? 막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는 그 그냥 오염된 그냥 그 연기 나면 얼마나 매워, 그쵸? 거기서 그냥 올라오는 그 공기 속에서 그 탁한 속에서 얼마나 그냥 눈물 나고 콧물 나고 그냥 막 매워가지고 그러겠냐고요. 거기서 조금 더 청정 역할을 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쵸? 거기 결박된 데서 결코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서는 진노에서 건져줄 수 없어요.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안 믿으면 전부 다 자기가 한 거 내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전부 다 뭐 한 거 내놨어요? 자기가 한 거 내놓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전부 다 자기 한 거 내놓잖아. 예수님 한 거는 요만큼도 안 내놔. 그러니까 지옥 같지. 지금 깨달으세요? 이건 못 깨달으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 해요. 열매를 보면 그들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뭘 얘기하는지 천국 간다고 구원받았다고 철떡같이 말하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천국 가는지 딱 열매를 보면 그냥 나타나요. 우리 주님은 무슨 천지가 개벽을 해도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의롭단 말 제가 하나도 우리는 다 지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데 살면서 지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요. 누구도 고민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던 누가?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당연히 그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용서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장사가 없다고요. 다 죄를 지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깨끗이 해서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은혜를 입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이 죄 없다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주님이 해놓으셨는지 이제 말씀해 드릴게요. 오로지 예수님 핀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 어디에요? 이사야 1장 18절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봐요.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좀 말 좀 하재요. 목사님 말 좀 하재요. 오라 우리가 서로 좀 변론 좀 하자. 죄가 얼마만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전도할 때 우리 친구는 제가 죄하고 악하고 100가지가 있는데 우리 친구는 몇 가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요. 자기 죄가. 그럼 우리 지금 생각하다가 70%. 어떤 친구는 저요 50%. 어떤 친구는 30%요. 90% 막 이렇게 가는 친구까지 있어요. 여러분은 몇 프로 죄 지었어요? 몇 프로 지었어요? 주홍같이 지었어요? 시뻘개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홍 같이 지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눈과 같이 깨끗이 휘어진댔어요. 너무 신나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요. 진홍같이? 붉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는 이건 왜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새까맣게 죄를 그냥 불다 못해 시커멓게 죄를 지었어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준사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빅뉴스냐고요. 진짜 기쁜 소식이지요. 너무 우리한테 복된 소식이지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날마다 울고 불고 그게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쵸? 깨끗하게 희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나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못 갈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죄에서 이제 해방되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눈과 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씻음 받으세요. 이미 다 예수님은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우리 그 선물 받아야 되겠지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이 선물 받아야 되겠지요? 이 선물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봐요. 더 이제부터는 너무너무 신나는 말씀만 있어. 그 다음에 어디에요? 이사야 38장 17절. 우리 주님이 아주 얼마나 통쾌하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지 봐요.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 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셔서 미워하셨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이 뭐 때문에 이렇게 주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쵸? 우리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멸망의 구덩이 곧 어디? 지옥에 가는 거를 참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 그대로 두면은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차마 그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내 영을 사랑하셔서 그 멸망의 구덩이에 가게끔 내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이미 건지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죄를 어디로?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죄는 다 어디 있어요?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속에 누구 죄도? 내 죄도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죄라 그랬어요? 내 모든 죄요. 모든 죄요. 모든 죄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인류의 죄가 온 세상 죄가 다 포함되듯이 내 모든 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죄를 누가 가져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의 등 뒤에 다 던지시 다 가져가셨어. 주님이요 내 거 있는 죄를요 딱 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다 던져버렸어. 그러면 나 죄 지금 없지요. 없으면 나는 얼마만큼 깨끗한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놓으셨다고요. 의롭게 해놓으셨다고요. 얼마나 신나느냐고요. 이거 정말 믿어지세요? 이거 믿어진 사람 날마다 회개해요? 안 하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정확한 답이 있는데 내가 왜 안 하지요? 그럼요. 하는 거는 불신이야. 안 하는 거는 믿음이야. 이것을 누가 알려마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다 등 뒤에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 등 뒤로 넘기신 거예요? 다 패스하신 거예요? 그때 나는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내 과거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현재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살지도 않은 미래죄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해방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내 모든 걸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서 고민할 거 전혀 없는 거예요. 아셨겠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 푹 놓고 그냥 주무세요. 그럼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 찬양이 나올 수 있겠어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 찬양에 나올 수 있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쵸? 우리는 노래할 일밖에 없어요. 그쵸? 왜요? 내 모든 죄를 주님이 등지에 던지셨기 때문에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쵸? 그래요. 그 다음에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아멘. 우리 주님이 또 얘기하재요. 나하고 좀 얘기 좀 해봐. 자, 우리 허물이 있죠? 그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디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판이 있어요. 죄를 기록하는 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판에다가 기록하고 단불에다가 기록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죄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내 허물을 도말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도말했다는 건 어떻게 냐면 요 뿔에다가
담불에다 죄를 기록한 걸 요렇게 예수님의 피로 요렇게 어린 양 죄 없는 피로 요렇게 발라버렸어요. 도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도배해버리면 요 안에 그 안 보이죠? 안 보이, 내 지저분한 죄가, 새카만 죄가 도배를 해버리면 페인트 칠하면 안 보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요렇게 여기다 칠하면요, 죄가 안 보이끔 요렇게 발랐단 말이에요. 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소를 시켜버렸어. 도말. 응. 도말인 거예요. 완전히 도배해서 완전히 싹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내 마음판에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나를 이 보혈로 이렇게 싹 하면은 제가 안 보이겠지요? 새카만 죄가 깨끗하게 되겠지요? 그럼요. 예수님이 요 담불에다가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도말해. 내 허물을 도말하셨으니.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 자신이요,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를 보면요, 형벌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처벌을 내려야 돼.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요? 이거 보통 고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고문을 내려서 지옥 보내냐고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 허물을 다 도말해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려고. 우리 주님이 기억 안 하려고 도말했는데 왜 나는 날마다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기억 안 한다는데. 아니지요? 아이가 축구놀이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웃집 창문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집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럼 애기 그럴 돈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물어줬죠? 그럼 물어주면 그 애기가 가서 그 집에 가서 날마다 가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조심해 앞으로. 근데 엄마가 다 이제 변상했고 다 유리 갈아줬으니까 이제 조심만 하면 돼. 이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또 그 다음날 가가지고 또 잘못했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안 되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죠? 그래, 그건 안 믿어서 불신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말했다는 걸 믿어지면 절대 그 짓 안 해요. 그 짓인 거예요, 그거는 안 믿었기 때문에. 억울해요? 아니지요? 우리 주님 볼 때 이게 완전히 불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불신하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도말하셨어요. 절대로 제 노예가 되지 마세요. 우리 지옥 가까워서 주님이 완전히 도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억 안 하신다면 기억 안 해요. 그런데요, 나는 지금 제가 지은 게 기억 나지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죄 지은 거 기억나지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억 안 난다고 하시면 안 해. 우리가 왜 기억나요? 예수님이 나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 원래 나는 죄인인데 용서해 줬던 거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원래는 나는 죄인이었고 원래는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를 기억하고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래서 기억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죄 기억난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사모님은 제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대. 날마다 회개해도 제가 자꾸 떠오르고 어떻게 한다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3일은 기본으로 금식했대. 그래서 기본으로 3일을 금식해도 제가 떠올라가지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금식하고 어떨 때는 막 열흘도 금식하고 보름도 금식하고. 그런데도 제가 계속 기억나. 그러면 뭐 40이고 한 달이고 그냥 막 몇 달이고 금식하면 제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안 돼요. 그야말로 굶어 죽어도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고 사모가 돼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몰라. 그러니 그 양떼들은 다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요. 응? 그래서 사모님 그렇게 해서 죄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금식하시냐고요. 기억나는 거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 감사하라고, 잊지 말으라고.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서 금식하지 마세요. 죄가 떠오른다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 죄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 찬양할 수 있지요? 그럼요. 그러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도말하셨고 기억하지 않아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게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그래서 우리 간증하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 의롭게 해주셨어요.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간증할 수밖에 없지요. 안 하고는 못 먹이겠죠.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해놨단 말이에요. 내 모든 이제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그냥 주홍 같을 뿐만 아니라 진홍 같을 뿐만 아니라 아주 새카매요. 아주 너무너무 막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 도말해 주셨어요. 내 죄를요 조금도 기억 안 하신댔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이거 말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춤추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냥 찬양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감정은 필요하지요? 그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너 옛날에 그런 죄 지었잖아.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는 근접도 못하게 하세요. 거기 절대 기죽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대가 지불해서 우리는 죄 짓고도 뭐예요? 아주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 나 의인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럼요. 의인으로서 왕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세요. 그럼요. 어깨 딱 펴고요. 우리 주님이요.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믿은 사람은 절대 죄 아래서 노예되지 않아요. 이거는요 사탄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한 거 다 알고도 우리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해방된 삶을 기쁘게 사는 걸 제일 보기 싫어해. 그래가지고 죄 아래 딱 묶어놓고요. 완전히 신앙생활을 노예로 만들어버려가지고 해가지고 지옥으로 싹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안 속아 그러세요. 그쵸? 사탄이 그렇게 여러분 죄 지은 것 갖고 괴롭히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너 이런 죄 지어놓고 네가 무슨 천국 가려고 그래? 네가 무슨 전도한다고 그래? 이런 죄를 지은 주제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속아.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다 도말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요.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허물이 많아서 아예 그냥 빽빽한 구름 같아. 아주 새카만 구름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어떻게 해요? 햇빛이 쫙 비치면 안개가 어떻게 해요? 금방 순식간에 사라지지요.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 고속도로 가다가요. 여기에 이게 호수가 있는 데는 물안개가 올라와서 더욱 진해 안개가. 그래가지고 진짜 한 치 앞도 앞이 안 보이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햇빛이 비치니까요. 언제 안개 있었던 거야? 조금 전만 도 그렇게 길도 안 보던 그 안개가 진짜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우리 죄를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빽빽한 구름같이 죄가 있었어도 안개가 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회개. 죄를 깨끗하게 빽빽한 구름같이 죄가 많아도요. 안개 사라진 것이 싹 사라지게 해주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그게 회개인 거예요. 일생의 회개는 몇 번? 한 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면 끝. 왜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도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단번에 희게해 주셨으니까. 양떼같이 흰놈같이 안개 사라진같이 내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그렇죠?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 안에 하면 딱 들어가면요. 죄는 끝, 지옥도 끝, 고민도 끝. 아시겠지요?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완전히 구속해 거기서 완전히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죄의 형국에서 나를 완전히 구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는 건 안 믿는 거야. 믿는 이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게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완전히 해방돼서 기쁘고 즐겁고 그쵸? 감사해서 찬양하지요. 간증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럼 전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일생에 한 번 이 회개를 뭐라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라 그래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요. 또 어디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나를 하였더라. 오직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 다른 이름 속에 누구도 포함되나요? 나 자신도 아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바랄 사람이 없어.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그 다른 이름 속에 절대 나 자신도 아닌 거예요. 순교도 아닌 거예요. 핍박도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도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절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봐요. 3장 19절에 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켜서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로 가는 거라고요.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로 가면,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 가면 어떻게 나는 뭘 받아요?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새로운 날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 앞으로 이르게 된다면 주님 앞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주님께로 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20장.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모습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부활한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다고요. 누가 제일 먼저 봤어요? 응? 마리아가 봤지요? 그래, 마리아가 봤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처음에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야. 세상에 얼마나 반가웠을 거야. 그쵸? 그래서 근데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 말을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을 때 문을 다 잠궈놨는데 저녁 때였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문을 꼭 닫아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닫혀있는 문으로 예수님이 그냥 문도 놓고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응?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마음. 근데요, 우리가 부활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강연이 어떤 나라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 우리 강연이 지금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어디 나라에 가고 싶어요? 어이구, 그랬어요. 그랬어요. 거기 가서 뭐 보고 싶어요? 응. 섬나라야? 응? 오세아니아주라 그래. 응. 거기 가면 개가 많아요? 응? 개 많이 먹고 싶어요, 거기 가서? 그랬어요. 응? 해도 많이 먹고 싶어요. 그랬구나. 그래. 우리 가고 싶으면 눈 깜짝하세요. 갈 수 있어요. 신령한 옷 입으면. 우리 은혜는 어디 가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요. 응? 롯데월드 그랬구나. 그냥 놀이기구에 가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시듯이 우리도 신령한 몸 입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이거요, 막 슈퍼맨처럼 막 그렇게 한다면 너무너무 신나한단 말이에요. 그쵸? 예. 우리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제, 예. 그래서 근데요, 그 전에 이 제자들이 있을 때 누가 없었었어요? 도마가 없어서 안 믿었어. 이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도 안 믿었는데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막 부활하셔서 이렇게 오셨다고 얘기해도 도마가 절대로 내가 막, 내 손으로 그냥, 창 잡고 못 잡고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나 안 믿어. 막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때 또 어떻게 해요?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손을,
너의 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는 여덟에 지나가지고 우리 제자들이 다시 뭐예요?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또 그때까지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덟에 지났는데도 문이 닫혀 있어. 아직까지도 무서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요. 이 말씀 그대로 보고 그대로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쵸? 님이요. 이제 의심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믿는 사람 되라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제 문제 내가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고생했지요. 이제 고생 예수님 이제 그만하고요. 해방된 예수님 만나셔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 이제 다시 화요일날 이제 남은 거 맞아 해요. 주님께서 또 어떻게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는지 봐요. 그래요.